지난번도 사실은 지난번 것도 설명 다 하질 못하고 그냥 대충 그 장별 그 핵심 의미만 짚어드렸기 때문에 보셔야 이게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성경 공부가 뭐냐 그럴 때 제일 먼저 문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꼭 문단 나누기 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려고 하고 한 절 한 절 의미를 다 한 절 한 절 해석하려고 하는 거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요한복음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 요한복음 줄 테니까 요한복음 가지고 뭐 전할래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지난번에 한 거는 그건 장별로 우리가 그 장에서 한 챕터씩 그렇게 핵심 의미를 잡아서 그 장에서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놓고서 볼 때는 요한복음에서 전하라고 하면 뭘 전하겠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함께 지금 받은 것처럼 생명의 말씀 예수,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의 떡 예수, 생명의 물 예수, 생명의 길 예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장별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종합적으로 통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본다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강조점이 있죠. 그 단어가 뭘까요? 생명, 생명의 말씀 예수. 또 하나의 강조점은 생명과 예수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사도행전으로 보시죠. 사도행전. 바울도 그랬고요. 우선 바울이 성경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핵심의 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 한 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럽시다. 아무리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쳐도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믿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 안 맞으면 다 흩어지는 것이죠. 자, 31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거침없이 예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자, 한번 또 한 말씀 우리가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한 절 보시고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의 글로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의 모든 성경에 쓰여진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결국 성경은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확고해야 돼요. 목회자들한테는 이 사상이 확고해야지, 그래야 다른 거에 자꾸 다른 거 자꾸 눈 다른 데로 안 돌릴 수 있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누구에 대해서 가리킨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그러면 성경에는 결국 누구 가리켜 기록된 것이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모든 성경에, 모든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들어오면, 그러면 1장에서 무슨 예수, 2장 무슨 예수, 3장 무슨 예수, 다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막 그냥 싫어요. 그리고 다른 설교하면은 물론 얼마나 좋은 말들 많아요. 설교 얼마나 좋은 설교 많아요. 그래도 설교 아니라 뭐라고 해도 그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또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세, 이게 필요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셔요.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해보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요한복음 가지고 누구 설교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럼 결국 거기서 잔치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고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항아리도 아니고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듯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 예수 1번.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이것을 준비했는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시죠.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생명의 말씀 예수. 성경에 시작. 성경에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아주 귀한 말씀 두 군데가 있다. 그런데 그건 이해나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도 하나만 필요하다. 그 선포된 대로 믿는 거다. 그걸 믿지 않고 다른 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머리 굴려봤자 답 없다. 자, 그렇죠.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그 단어는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아예 해버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강조점도 누구냐? 천지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태초도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점은, 최고의 강조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가 중요한 거 아니고, 태초가 시간을 말하는 시간적 태초가 됐든 영혼을 말하는 태초가 됐든 그게 중심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거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선포하신 것이니까요. 내가 하늘도 만들었고 땅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우주 내가 만든 것이다. 그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선언문 앞에 과학이라고 하는 삼각자들이 대받댔죠. 진화?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진화한다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땅이 진화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진화한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해였던 것은 지금도 해고, 어릴 때 별이었던 것 지금도 별이고, 어릴 때 달이었던 것 지금도 그대로 달이더라고요. 더 큰 달도 아니고 더 작은 달도 아니고 더 오래 썼으니까 별이 더 작아지거나 별 빛이 광채가 더 약해졌거나 그러지도 않고 똑같아요. 우주 기원이 빅뱅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에 우린 당당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 매고 한번 내가 너한테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라고 하면서 악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할 때 그 앞에 욥이 쩔쩔매지요. 그래서 당당하게 욥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 있는 질문,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서보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말들이 없어요. 저도 한번 욥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하나도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까지 저는 지금 읽을 생각은 없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다시 읽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강조점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어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 자신이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여 그래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영접하지 않아요. 야, 이건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을 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선지자. 자, 요한복음 1장 15절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세상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영접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몰라보고 그런데도 세례 요한 이 선지자 이 사람만은 알아봐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뭐 그가 한 말들이 많지요. 자, 거기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 예수님이 오실 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 그 길을 나는 곧게 만들기 위해서 온 그런 자다.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장 27절 읽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 그 희한한 일이죠. 아무도 알려준 사람 없어도 세상이 몰라줘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드셔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하나님, 성령님 해도 귀도 신청하지 않아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창조주요, 구속의 주시요, 심판주시요,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 것.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믿고 즐거워하니.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죠. 제가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났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질까?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벌써 봐요, 알아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세상 죄 지고 가요.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그래서 거기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또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도 세례 요한은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딱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눈이 시력이 약해가지고 사람 분간하려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세례 요한은 한 번에 알아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해주면 못해요. 여기 읽기도 힘들어요. 이거 사실은 그냥 함께 읽기도 힘들어요.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쭉 이거 그냥 이게 막 떠오르고 생각나고 막 이러도록 그냥 쫙쫙쫙쫙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한다는 게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쭉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종이 하나 딱 펼치고 자 하나 가지고 펜 하나 가지고 그냥 써내려가잖아요. 그냥 쓴 거잖아요. 어디다 하나 썼다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더 선명했어요. 더 확실했고요. 더 분명했고요. 그래도 한번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최악 감동 주셔야 돼요. 감동해 주셔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 전부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 이분은 태초에 영원 쪽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죠. 이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일체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일체다.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삼위일체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만 하시면 이위일체가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부부는 어떤 일체예요? 이위일체죠. 이인일체.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는 것으로 봤지 그분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다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 말씀 자체 그분이 예수시라고 하는 거, 참 내가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이 무엇인가? 진리를 말하셨다. 요한복음 8장 1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내가 무엇을 말한다 그래요? 거짓을 말하나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해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내가 진리다 그래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고요.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 자신이고요. 생명 자신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생명 나오고요. 말할 때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생명의 말이라고 해요. 또 권면을 하셔도 생명의 권면이에요. 또 그분이 책망을 하셔도 생명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진리를 말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진리를 말하실 수 있는가?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진리를 말하시는 건 매우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거기를 읽으시죠. 진리는 참이고 시작. 진리는 참이고 진실이고 진짜다. 문제는 거짓이다. 거짓은 말 그대로 가짜다. 진리와 거짓. 예수님이 진리라면 마귀는 거짓이다. 마귀는 없는 게 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기에 마귀는 진리에 설 수 없다. 그 속엔 거짓으로 꽉 차 있다. 거짓밖에 없기에 자기 것으로 쉽게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조상이라고 하는 뜻이다. 자, 마귀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뭐하는 자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한번 우리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10장 그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너희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조상이에요. 그게 마귀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참이고 진실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비해서 마귀는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한다.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툭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귀 역사할 때 흉기 사역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를 읽습니다. 시작. 마귀 역사 때 죽기 사역하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이것을 몰라서다. 뭘 모른다는 거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 거짓말 장이라고 하는 거, 이걸 몰라서 이제 축사할 때 이래요. 이것을 몰라서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왜 들어왔냐? 뭐 때문에 들어왔냐? 그거 묻는 순간 마귀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들어요. 자, 마귀한테 얘기해요. 왜 들어왔느냐고. 뭐 하려고 들어왔느냐고. 누구 때문에 들어왔느냐고. 네가 누구냐고. 그러면 고모라 그래요. 죽은 작은아버지라 그래요.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혹 해버려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정도면 괜찮아요. 너 왜 들어왔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착한 사람한테 올감이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요. 행태, 시대 행태들을 보면은 막 그냥 상대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막 모함 씌우는 거 한번 보세요. 응? 올바르게 해도 잘못했다고 막 그냥 올감이 씌우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 보면, 야, 이 거짓말쟁이 그 입에서 뭔 말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너 왜 들어왔느냐? 아니, 왜 들어왔느냐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걔가 뭔 말 할 줄 알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그걸 믿어버려요. 제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 아무 개가 나를 어떻게 했다. 그 순간에 거기 아주 그냥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우리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뭐하든 귀신이 딱 들려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죽게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그들에게 뭐를 묻고 그들의 입에서 뭔 말 나왔다고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직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거짓말쟁이하고 말하고, 거짓말쟁이가 거짓의 조상 아비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죽기 사역을 하면, 그거는 영적인 영적 세계의 영자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마귀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아직까지 단계가 낮은 겁니다. 그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묻는 순간에 왜 들어왔냐, 뭐 때문에 들어왔냐 묻는 순간에 마귀에게 걸려든다. 조심하라. 그 말 믿다가 인생 망친 자 많다. 진짜 많아요. 막 교회 풍비박산 시킨 경우 많아요. 목회자 눈물 흘리고 간 사람도 많고요. 애꿎게 착한 사람, 완전히 그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아주 희한한 사람 되어진 적 많고요. 예수님은 진리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다. 왜 그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마귀가 하는 말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하시고 마귀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은 속이는 거예요. 그건 결국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건 뭐예요? 진리만 살릴 수 있어요. 진리만 생명입니다. 거짓은 생명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거짓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답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 살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게 다 살리는 말인 겁니다. 그게 생명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해요. 거짓말로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거짓으로 백성들 잘 살게 한다고 해봐야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백성들 살리지 못해요. 죽여요. 나라 못 살려요. 나라 죽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진리만 살릴 수 있어요. 진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립니다. 교인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그분만이 살려요. 그래서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그게 영생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도 다 아버지가 내게 이르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이 영생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말도 영생이다. 내가 하는 말도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성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친히 명령해 주셔서 그거 전했지 자의로 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명령, 그 말씀을 예수님은 영생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자의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것과 이르실 것을 친히 명령하신 것을 받아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답답하죠. 오늘날 우리 목사는, 우리 성도들은 자의로 말하는가 명을 받아서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러면 예수 나타내는 편지가 되고 예수 드러내는 향기가 돼야 되는데 우린 그거 못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주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영생을 주는 명령이고 영생을 주는 교훈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것을 조용히 한번 보셔요. 언제 시간 내셔서 조용히 한번 읽으면서 성경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명령이고 교훈입니다. 그 교훈도 살리는 교훈이 있고 죽이는 교훈이 있는데 마귀로부터 온 마귀적 교훈은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교훈은 살리는 겁니다. 마귀가 명하면 죽고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기에 말씀을 한번 보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명령으로 나타났는데 그건 진리의 교훈이고 진리의 명령이다. 말씀 진리엔 두 가지 큰 효력이 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자유다.
그래서 죄에서 풀려난 자유, 종이 자유인이 되는 자유. 그래서 주님은 진리에 뭐예요? 그게 뭐라고 썼어? 진리에 반응하는 법, 말씀에 반응하는 법. 그걸 주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그래서 진리를 알라. 그리고 내 말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고 그 말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5절에 그러죠.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요한복음 8장 55절도 읽으시죠. 8장 55절.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하나님 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나는 지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은 듣고 믿는 거다. 그러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영생을 믿는 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키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믿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아유, 죽었는데요? 안 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살고요. 영원히 살고요. 죽었다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해요. 그런데 왜 안 믿는가? 안 믿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 믿는다, 지킨다. 그리고 왜 예수를 죽이려 하는가? 그 속에 주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말씀이 있을 곳이 곧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면 말씀 있는 곳은 생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있는 곳은 생명은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살리려고 하죠. 그 속에 들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다. 진리가 들어있으면 진리가 나오고 거짓이 들어있으면 거짓이 나온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나가고 마귀가 있으면 사망이 나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에 속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 첫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듣기 싫어진다. 그건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에게 속았는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안다. 그 말 속에 생명의 냄새가 있으면 소속이 예수님이고, 그 말 속에 사망의 냄새가 나면 그건 소속이 마귀다. 소속이 같으면 사랑이 나타나고, 소속이 다르면 미움이 역사한다. 사랑하면 거처를 같이 한다. 소속을 같이 한다. 영생의 말씀 예수, 그분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알지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다.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 근데 그분에겐 세 가지 충만한 것이 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분은 영광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진리가 충만해요. 그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도 그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려고 하면 예수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린 그분 때문에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의 은혜가 역사하고 예수의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의 3대 충만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광,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라. 그래서 소속을 분별하는 법이 있죠. 예수를 시인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생명의 말씀 예수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야죠. 거기서 A, B, C로 나눠서 더 중요한 거 조금 의미가 그 안에 조금 보탬이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한 번 더 하면 너무너무 여기 많아요. 여기 설교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부분 요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거 하나 가지면 몇 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말씀 예수, 생명의 말씀은, 말씀 자체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과 교훈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명령이 영생이었으니 그 교훈도 영생이다. 그러면 그 말씀과 그 교훈, 명령과 교훈을 예수님이 받아서 말씀했으니 그의 말씀과 교훈은 영생의 교훈이요 영생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세 가지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진리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영광이 충만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모셔서 우리 인생길에 영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우리 속에서 요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분의 은혜로. 자, 오늘 여기까지. 아주 죽어.